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원제 부분을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고 다시 해달라고 해서 오늘 다시 하게 됐습니다. 원래의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이걸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판다는데요. 우리 마누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 다리 잡고 뭐 천국 가면 되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부종합 1청사, 재경부, 농림부,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또 그 정부종합 1청사, 교육부, 또 행자부, 총리실, 이제 거기에 신우회, 기독 신우회에 가서 말씀 전하게 됐고, 그 이후에 언론사에 가서 또 언론인들을 많이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됐고요. 또 탤런트 신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연예인들도 많이 양육하게 됐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 엘리트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어보려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해 안 돼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창세기 1, 2, 3장 문제가 명쾌하게 이해되지 아니하면 참 이 구원받기가 어렵다. 엘리트일수록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우리가 그 처음 들어보는 그 노래, 뭐 유행가든 어떤 노래든 간에 요즘 뭐 트로트가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한 번 딱 듣고 따라 부르기 힘듭니다. 한 100여 번 가까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복음 제시하는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100번 이상 여러분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이 두 종류의 계란이 있죠. 똑같은 계란인 것 같은데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럽니다. 이 무정란은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해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암탉이 짱딱하고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하는데, 유정란 속에는 생명체가 들어가 있어요.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밥 먹고 지내고 살고 운전하고 다니고 직장 다니고 다 하지만 이 땅 떠나는 순간에는 완전히 지옥 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무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귀신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믿으라,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 그 얘기예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마호메도 있는데 꼭 왜 예수 믿으라 하느냐? 왜 너희 기독교는 이기적이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예, 이기적입니다. 왜 그렇죠? 부처님이 원래 이름이 시다르타 아닙니까? 마야 왕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왕궁에서 있다가 사람이 막 밖에 보니까 얻고 가는데 비서를 보고 왜 저러냐? 예, 병원에 죽어가니 병원에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또 상례를 메고 나갑니다. 왜 저러냐? 예, 사람 죽으면 저를 갖다 묻어야 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이분이 생로병사가 뭐냐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냐 이거예요. 이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 왜 태어나고 왜 살다 죽느냐. 6년 동안 고민하다가 다 깨우쳤다는 것이 불교 교리입니다. 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 오는 것이 욕심 때문에 오는 거구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해탈이라 그러죠. 자, 사람이 고민하다가 뭘 깨우쳤다. 사람이 그걸 만든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신을 끌어들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간에 가서 등 달아놓은 거 보세요. 주로 몇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막 기도문을 달아놨지만 요약이 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많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많아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딱 요약해버리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만사형통 소원성취입니다. 신을 끌어들여서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처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는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부처님 얘기입니다.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죽으면 소멸된다. 간혹 재생되는 영혼이 있다. 망고나무 밑에 망고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땅에 거기서 사계에 가끔간 새로운 사계 한 번씩 나오더라. 가끔 재생되는 것 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모른다 그랬어요. 공자님 뭐라고 얘기했죠?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기는 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내가 신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우주 만물 찾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남의 종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돌을 깨우쳐가지고 인도에
자기가 깨우친 걸 전하러 갔는 거예요. 가보니까 인도에는 힌두교가 옛날부터 자리를 잡고 있어요. 힌두교의 교리가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생긴 계급층이 있는데요. 제일 위층에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은 일도 안 하고 먹고 살아요. 그 다음 중간층이고 밑에 층이 있는데 제일 밑에 층은 막 족보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요. 근데 전혀 데모를 안 해. 평생을 막 짓밟히면서 한 데모를 안 해. 왜 그러냐 하니까 너희들이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막 대들고 이러면 다음에 또 그런 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천민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건 팔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악한 제도다. 틀린 제도다. 이게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인도에서 추방당했어요. 힌두교 교리를 공격하다 추방당했어요. 힌두교 교리가 뭐냐면 내 전에 전생을 그걸 윤회설이라고 그랬죠. 윤회설. 우리나라에도 아이고 내 전생에 뭘 잘못해가지고 그 윤회설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 그 나쁘다 그랬어요. 부처님 그걸 공격하다 쫓겨나왔어. 그런데 불교 민다 하면서 부처님 민다 하면서 윤회설 민다. 윤회설은 카스트 힌두교 얘기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사람이 40여 명 기록을 했는데 사람이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느냐?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 100년 동안 쓰여졌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겠대요.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의 지정의를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겠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아 썼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 그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때 태어나는데 태중에서 한 번도 젖을 먹는 법을 배워서 나온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배고픈 젖 달라고 울어요. 젖을 주면 막 먹어요. 배부르면 밀어내요. 또 배고프면 또 젖 달라고 울어요. 젖을 안 주면 막 손가락도 닥친 데 빨아요. 왜?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은 건강할 때 좀 믿고 산다 그래요.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어디 가서 빌고 복 달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약 6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대요. 이건 다른 걸로는 절대 안 채워진대요. 어린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면 끝나요. 그 어린 아이가 뭐 자가용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목걸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해요. 인간은 절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심령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스스로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구에서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어서 궁창을 지으셨는데 하늘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을 지으시고 흙을 지으시고 나무를 짓고 채소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지었어요. 이 하나님이 새 종류와 곤충 종류와 고기 종류를 지었어요. 이 하나님이 짐승 종류와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 순간 사람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을 지었어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을 지었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흑암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31절에 지었는데 2절에 벌써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나오는데 모든 신학자들은 이 흑암이 뭐냐 하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를 해버리고요.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 돕는 배필 하와, 아담의 부인 하와를 지으신 것 외에는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보충해서 더 만들어야지, 없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씩 나옵니다. 31절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주격과 소유격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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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일지라도 노벨 이름으로 흑안좀 나와라 뚝딱 안 나와요. 인간은 흑안줌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어서라 뚝딱 창조는 안 돼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재료를 믹스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어서라 뚝딱 이건 창조는 안 돼요. 그러면 온 지구, 237 나라 지구는 치워버리고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누가 만들어줬냐? 옛날 인도가 만들어줬냐? 로마가 만들어줬냐? 중국이 만들어줬냐?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흑안줌도 만들 수 없는 인간이 도대체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누가 갖다 기름 붓지 않게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소유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다. 끝. 창세기 1장에서 끝. 그래 놓고 2장부터는 설명이 들어가요. 계속 설명이 들어가요.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래 나오죠? 세상의 모든 기준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갑니다. 자정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해서 저녁으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아침은 밝음, 아침은 젊음, 아침은 희망, 저녁은 늙음, 어두움, 안 좋은 걸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젊음에서 건강한 데서 또 밝음에서 그런데 어두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애를 하나 놓고 잘 삽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애도 잘 자라고 다 좋은데 우리가 늙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왜? 늙어가면서 자꾸 이제 몸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또 병들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세상 이치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나 이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 저녁에서 출발 아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 좋은 데서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돼 있어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게 돼 있어요. 내 당대보다 내 후손대에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게 돼 있어요. 그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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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한 단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가 탈해서 사탄이 돼서 공주로 쫓겨나왔는데 이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는 좋았더라 말이 두 번씩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한대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두 번씩이라 말씀한 날 결혼식을 많이 한대요. 자, 하나님이 어두움이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을 비췄다 그랬거든요. 이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네게 임하여 있다. 복음을 우리가 받는 자에게는 빛이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어두움 세계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이 흑암에 잡혀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흑암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인데 영혼인 줄 몰라요. 귀신 섬기고 고사 지내고 구다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막 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좀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란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제가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예배 인도를 많이 했는데요. KBS에 박원훈 기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를 했어요. KBS 부산 방송총국장으로 계셨고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지셨고 그랬던 아주 그 유명한 기자분이에요. 이분이 언론이 모임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저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파리에서 평양까지 특파원 리포트라는 책을 냈는데 저희한테 선물 주셨어요. 이분이 평양에 가서 3개월인가 2개월인가 특파원 생활하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 호텔에 있으면서 봉수교회라고 북한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교회가 있죠. 주일날 돼서 나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좀 데려달라.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또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또 이제 차 태워주는. 그 차 태워주는 그 공산당 간부 되는 사람이 기자 양반 질문이 있어. 뭔데요?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아, 하나님 계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했냐고. 아, 그렇다고 하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1인칭 단수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1인칭 단수로 쓰지 않고 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라고는 복수를 썼냐 이렇게 물었대요.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답이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가 나의 모양대로 1인칭 단수로 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복수를 썼냐 이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란 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모양으로 활동하셔요.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라고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들 되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모양으로 활동하셔요. 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뵙고 싶어요. 못 뵈요. 모세는 하나님 그림자 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볼 수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체 본체가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볼 수 있는 인간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리고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17절에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인도하시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라고 표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 알지 못하느냐? 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안 해주면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믿어진다 자체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와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빚어 넣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그걸 생기라고 표현했어요. 원어를 보니까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우리의 생기, 이 영혼은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육체가 형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각자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영혼이라 합니다. 그래서 육신하고 합쳐져 사람인데요. 우리 육신은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되죠.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밥만 먹고 못 살고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건전한 성격, 인격이 형성돼요. 고아원에서 한 번도 사랑을 못 받고 밥만 먹고 자는 사람은 성격, 인격에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상처로 남아가지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다 외워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 성경을 줄줄줄 다 외워오는데 은혜를 안 받아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영이 먼저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 잘못되고 육신만 잘 되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은혜부터 받아라.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그리하면 6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하게 축복이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여기에 창조의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셋째 날에 물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고기는 반드시 물에서 살아야 돼요.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고기는 물 떠나면 안 돼요. 고기는 물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자, 하나님이 셋째 날에 흙을 지었어요. 흙을 지으시고 나무라 채소, 식물이 자라게 했어요. 나무는 반드시 흙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요,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도 죽게 돼 있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계절 따라 꽃도 피고 열매도 나오고 나무 잎도 싱싱하게. 근데 흙을 떠나면 나무는 죽게 돼 있어요. 공중을 지으시고 새, 곤충 나방이 날겠어요? 새는 반드시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자, 하나님을 헬라어로 보면 데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이걸 지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아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으면 인간이 태어났다가 육신대로 먹고 살고 이래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영원한 세계를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왜 살다 어디로 갈까? 계속 그 질문하는 걸 보고 철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4가지 원리. 근데 앞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사람 부분을 설명하려고 고기는 물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이걸 말씀했거든요. 자,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에게 3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첫째, 형상 언약을 맺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 언약.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소나 대전에 걔는 하나님만 찾아요.
여러분, 개가 막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소가 말이죠. 고양이가 말이죠. 물감 말이 온다고 우울증 걸리는 거 봤습니까?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없어요. 소나 돼지는 개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누가 괴롭히지만 하면 좋아요. 사람은 배부르고 만족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하나님하고 소통되도록 영적인 존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소통이 안 되면, 형상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면 많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사명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세 번째 언약이 뭐냐 하니까 행위 언약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단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행위 언약. 다 먹고 즐길 수 있는데 선악과만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건 절대 안 돼. 이걸 주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여기에 아담, 하와가 최초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동산 주황에는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 동산 제일 주황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입니다. 절대 이것을 쳐다봐도 괜찮은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주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이 부분을 질문받아요. 하나님이 뭐 따먹을래 따먹을 수 없는 인간을 만들지, 인간을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무슨 하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사과나무 열매 같은 거 하나 따먹었다 삐져가지고 지옥 보냈냐고. 그래서 거기 부분, 이 부분이 안 풀려서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포기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엘리트들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요즘 인천공항에 가면 로버트가 안내한다고 뭐든지 물어보라, 로버트가 막 다니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음식점에서도 로버트가 음식을 이렇게 막 테이블까지 왔다 갔다 배달하고 이렇게 한다고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로버트는 인격이 없어요. 기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인지라 인격이 없는 물체를 통해서는 영광을 안 받으셔요. 이런 마이크를 가지고 영광을 안 받으셔요.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 짓지 못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선택권을 줬다는 거거든요. 제일 잘 보이는 주황에 유혹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늘 명심하라고 준 거예요. 명심하라고. 선 대신 하나님을 살아야지. 악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악이 있어. 천사가 다 사탄이 돼서 너는 절대 악을 따라가면 안 돼.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 35년 전쯤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제 머리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아이가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박초롱초롱 빛날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이름이 초롱초롱 빛날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개인 레슨을 집에 와서 해주는 사람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유치원 갔다 오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 따라가자, 좋은 거 해줄게 해놓고 협박하고 돈을 내놔라 하다가 애를 죽였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절대로 유괴범 따라가지 마라 했는데 어리니까 모르니까 유혹하니까 따라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죽어.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이게 선악과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천사가 다 사탄이 됐어요. 이 존재, 이게 악이란 말이죠.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악을 따라가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기에 뱀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 타고 가는 나귀도 인간의 언어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얘기 나옵니다.
뱀이 왔는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와야, 하나님 처음부터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아니 그것도 먹으라지 왜 그거 먹지 말라 했니? 글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다. 먹어라.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을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는 뭐냐 하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남편의 약한 부분을 부인이 돕고 부인의 약한 부분을 남편이 돕고 서로 도와서 하나 되도록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뽀뽀하고 막 이쁘다가 난리 났겠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 전부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네가 그걸 먹는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그 얘기 딱 듣고 쳐다보니까 너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요.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즉사해버리면 아담이 아이고 큰일 나겠네, 안 먹을 텐데 먹는데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데 안 죽어. 안 죽잖아. 당신도 먹어버렸어요. 먹었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전에는 벗은 줄 몰랐어요. 근데 영의 눈이 어두워 육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우리가 벗었네? 본능적으로 하체를 가리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면서 숨고 막 이랬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뵙게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얘기했냐? 내가 먹지 말라 네가 먹었냐? 예,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일어나 와야 되는데 언제는 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추궁하니까요. 하나님 괜히 저 여자 만들어줘.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지 난 잘못이 없어요. 마누라 했는데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 있지. 하와야 너를 왜 먹었냐? 예, 제가 잘못해서 먹었으면 일어나 와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괜히 저 뱀을 만들어줘. 뱀이 먹으래서 먹었지 나는 잘못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변명할 기회를 줬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요. 변명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바로 저주했어요. 변명할 기회를 안 줬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은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구리를 잡아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잡아먹는 존재가 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흙을 먹는다 했냐? 인간이 어디서 왔냐? 흙에서 왔어요. 뱀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뱀 속에서 지금 역사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는 소나 돼지나 개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고 흙에서 취한받은 인간만 공격해. 인간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완전히 마귀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버리지 왜 안 뚫느냐?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왜 하나님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목축업을 하는데 양우리에 양들을 잔뜩 넣어놓고요. 겨울 되면 추워요. 추울 때 양들이 추우면은
양들끼리 체감을 느끼려고 막 서로 엉킨대요. 막 엉키다 보면 약한 양은 압사당해 죽는 거예요. 목자가 볼 때 양이 죽어나가면 아깝죠.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추우면 양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들어붙어 누워있대요. 계속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든대요. 적절하게 추워도 막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우리에 염소, 뿔난 염소를 집어넣는데요. 염소는 자기보다 약한 양을 보면 본능적으로 가서 들어박으려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 양들끼리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누워있다가 놀고 있다가 뿔 달린 염소가 딱 들어오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염소가 접근해 오면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염소가 뛰면 양도 뛰어야 돼요. 염소 한 마리가 양 100마리를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염소가 지칠 때쯤 돼서 쉬게 되면 양들도 쉬어요. 염소 일어나면 양도 일어나야 돼요. 염소가 뛰면 양도 뛰어야 돼요. 한 마리도 양을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게을러하게 하는 모습이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마귀가 불신자에게는 왕이래요. 왕, 임금이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불신자 아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나님 허락지 않아야 하신다 그랬어요. 젖을 먹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에게 삼겹살 구워서 목에 막 밀어넣으면 목 막혀 죽어요. 젖도 겨우 먹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아야 하신대요. 또 시험당을 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리가 시험을 많이 만난다는 것은 많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 쓰임받아 준비하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쓰임받았는데요. 이렇게 쉬운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미국에 워싱턴 집회를 갔다가 우리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영어 잘하고 영어 잘하게 해야 되겠다, 유학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아파트도 준비해놓고 컴퓨터도 준비해놓고 차도 준비해놓고, 미국은 뭐 중학생들 운전을 하니까요. 자동차도 준비해놓고 컴퓨터 준비를 전부 이제 해가지고 애를 마지막에 데려갔어요. 아들아, 너 여기 와서 영어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아빠가 너를 유학 보냈다. 아빠가 늘 돈을 통장에 넣을 필요한 만큼 뺏쓰고, 급한 일 있으면 아빠 친구 목사님 찾아가서 의논하고, 급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라.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너를 도와주겠다. 단 하나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뭔데? 마약을 하면 안 돼. 미국 같은 데 가면 마약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애들이 생일 파티 친구 초청하면 마약을 밥 먹듯이 해버려요. 그 한 번 마약을 접하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돼.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밖에 나가서 탁 문 열고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데 마약 찌르는 그림을 탁 붙여놨어요. 애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려고 보는 게 여기 또 마약 찌르는 그림 또 붙여놨어요. 자려고 보는 천장에 또 붙여놨어요. 그 마약 찌르는 그림을 아빠가 붙여놨다, 잘 보이는데 붙여놨다, 화장실에 변기 앞에도 붙여놨다, 이 말은 마약 찌르는 그림 보면서 유혹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절대 아빠하고 약속한 거 마약만 안 된다 기억해라. 그거 제일 잘 보이는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절대 이것만 안 돼. 그런데 아이하고 늘 통화하다 어떤 데 전화가 안 돼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 옆에 좀 봐주라는 친구인데 전화해서 왜 우리 애가 요즘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냐. 자네 애가 요즘 막 나쁜 애들 사귀고 마약도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나쁜 애들 돌아다닌다. 그러면 에이 자식, 내가 그렇게 마약은 안 된다 했는데 또 마약했구만. 포기, 호적 파버리자, 이게 아니고 제가 막 있는 돈 없는데 끌고 와서 막 애를 건져내서 정신병을 쳐놓고 막 치료한데 쳐넣어 재활치료해서 애를 건지려고 애쓰는 것처럼 절대 이것만 안 된다 했는데 아담하고 먹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자, 하나님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공의, 법입니다. 하나님 공의, 법. 죽여야 돼요.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의 성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되고 곤란한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부인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남자는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안 돼요. 원죄가 없는 분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원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죽어주셔 해결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분이 해결해야 돼요. 탈북자로 고위층에 있던 분이 YTN에 있는 기자분을 통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래. 그럼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보이면 없냐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요? 공기가 안 보이면 있지 않냐? 공기가 안 보이는데 없냐? 전파가 안 보이면 TV 켜면 전파 공룡이 과학적으로 떠 있지 않냐? 당신 정신을 보여줄 수 있냐? 안 보이지만 정신이 있지 않냐? 바람은 안 보이는 나무가지 흔들려서 바람 지금 불고 느끼는 것처럼 당신의 정신이 안 보이는데 없다 한 바보 아니냐? 오늘 영혼이 빠져나면 시체인데 영혼이 안 보이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중국 도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도문 다리 건너면 북한에 남양시가 있는데요. 그 두만강이 흐르고 있어요. 김정구 눈물 젖은 두만강 시비도 거기 있어요. 거기 가서 평양에서 온 여자 의사분을 만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평양에 집이 있는데 도문에 자기 친척이 살고 있어서 10달 동안 불법 치료하면서 6.25 때 헤어진 서울 봉천동에 자기 삼촌이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있으면서 도움을 좀 달라 해 편지 보냈더니 2번 도와줘서 편지가 와서 지금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는 성경책을 못 읽는데 여기 와서 친척집에 있으면 성경을 읽어봤냐니까 관심 있게 몇 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어떻더냐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엉터리도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엉터리냐 하니까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거예요. 남자 없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거.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 살아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 어떻게 무리로 사람이 걸어가냐. 그거는 가짜라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에게 당신 IQ가 얼마냐? IQ 얼마래요? 하나님의 IQ 얼마인지 아냐? 이사야 40장 28절에 만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무한대라 그랬다. 하나님의 IQ가.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 당신 머리 다 되면 되겠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비행기가 5km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전광판은 1000km 달린다고 나온다. 우리 육하고 영의 이 세계 그 과학하고는 이리 차이 나는 거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썩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남자에서 결혼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같이 놀았대요.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내일 다시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 몰라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았대요. 개구리가 메뚜기 보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하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이 여자분이요, 제 얘기를 딱 듣고 이해됐어요. 무릎 딱 꿇고 예수 영접하겠다는 거 있죠.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 안 돼서 하나님을 놓치면은 참 바보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평양에 가서 4일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KBS 우리 장로님으로 계신 PD분이 추적 60분 취재한 따라가자 갔어요. 평양에 가서 북한 TV를 며칠 동안 많이 봤어요. 계속 체제선전 나오는데요. 그걸 계속 보면 사람이 막 돌겠더라고요. 착시 현상이 막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체제선전을 계속 틀어주다가 남조선 뉴스라고 딱 틀어주는 게 있어요.
이 남한에 잘 사는 거 좋은 거 안 보여주고, 예를 들면 용산에서 철거민하고 경찰하고 화염병 던지고 불부터 떨어지고 막 죽는 거, 그런 걸 계속 들어주면서 남조선 다 저렇다, 나쁜 걸, 안 좋은 걸 보여주거든요. 그 말에 속아주면 바보예요. 탈북자가 한국에 왔다가 국경지대 가서 막 자기 가족 데리고 나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정보가 미리 새 나가서 탁 납치돼서 북한 끌려가 버렸어요. 딱 죽이려고 하면서 기자회견 하라 하니까 뭐 기자회견은 치기들 하겠죠. 아, 내가 남조선 가버리니까 거지들만 있고 밥도 못 먹고 내가 돌아왔다고. 야, 시킨 대로 하겠죠. 북한에서는 안 좋은 걸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아는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내가 아는 장로님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내가 아는 권사님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 보고 내가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 보고 하나님 포기하고 지옥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참 바보예요. 마귀가 없으면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있는 게 맞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안 보여주고 안 좋은 거 보여줘서 하나님 못 믿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는 뭐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천사에게 많이 나와요. 천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도 안 보이게 나타나요.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해 오는 천사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이렇게 나와요. 사탄, 마귀는 대장이고 그 밑에 쫄병노릇을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같은 말이지만 표현력이 다르잖아요. 타락한 천사 이 사탄, 그 쫄병 귀신이 막 사람을 미혹해서 그 안 좋은 거 보고 나는 하나님 포기하고 지옥 택할래. 그럼 바보예요, 바보. 자, 절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믿어. 근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니까, 원래 인간은 굉장히 행복하게 하나님 누리도록 행복하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이때부터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에요. 모든 질병의 시작이에요. 모든 저주의 시작이에요. 모든 죽음의 시작이에요. 고기가 물 떠났으니, 나무가 흙을 떠났으니, 인간이 하나님 떠났으니 마귀에게 장악되어 버렸어요. 귀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살아야 되는데 도둑놈 따라가 버렸어요. 도둑놈이 막 때려요. 앵벌이 시켜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만나서 집에 돌아와 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원래 인간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 버렸다. 그러면 옛날 옛적에 아담 하와가 마귀 따라갔는데 21세기 살고 있는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옛날 아담의 죄를 내가 지금 담당해야 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 태어나버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본 노예 집안이라. 우리 집안이 원래 저 경상북도 안동의 권씨 집안의 양반 집안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에 평양에 가서 살다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럼 북한에서 고생하다가 북한을 빠져나오면 대한민국 넘어오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 나와요. 아담 하와는 모두, 아담 후손들은 모두 원죄를 타고 나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간단한 걸 주셔서, 북한에서 많은 그 죄를 지었지만 대한민국 너무 자수한다, 공산주의 포 자수한다. 황장엽 씨는 주체사상 맞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저 틀렸다. 대한민국 사람 살기를 원하는 시민권 받아버리죠.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오늘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냐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지 다음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따라감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죽음의 시작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이 잘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